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야훼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물리치려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하리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야훼로부터 오니 그는 한번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야훼께서 그들을 모아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시편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5부분으로 나누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편을 5부분에 나눠서 읽기보다는 오히려 세 단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시편을 다뤄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시편 41편까지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주제 그리고 제목은 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야훼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오늘 시편 기자는 요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세운 요새는 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이 아무리 그 성을 지키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지은 그 완벽한 요새를 이 완전 철통처럼 이 봉쇄하려고 해도 결국 그곳에는 빈틈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끝이 보이는 그러한 일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면 우리는 늘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영원토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왜 오늘 특별히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이 시편의 서론격인 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계속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 이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 그 해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욥기까지 읽을 때 그 내용이 어떤 주제가 동일하다든지, 아니면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든지, 어떠한 이 장면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어떤 맥을 이어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150편의 시들을 하나의 책으로 모은 것이 시편이고 그 시편을 5부분으로 나눌 때 1편부터 41편, 그리고 42편부터 72편, 그리고 73편부터 89편, 그리고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퍼를 보면 그 41편 마지막, 그리고 72편 마지막, 89편 마지막 절에 이 성령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어떤 이 성령이라는 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기록되게 되는데 그것이 맨 마지막 절에 각 단락의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편의 이 성령을 이 5권으로 시편을 5권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삼게 되겠고 아울러서 이 시편을 다 모아가지고 편집한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마음에 이 소망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어떤 주제와 맥락을 갖고 이 시편을 편집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편을 정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을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이 시편을 유사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배열을 해서 이 시편을 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토라 시편으로 이 토라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쉐마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율법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한 그 내용이 기록된 이 첫 번째 단락, 이 첫 번째 단락의 이 시편, 그 1편부터 41편까지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간구,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한 이 시편 1편이 41편에서는 다시금 어떻게 또 기록되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다시금 반복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되는 그 과정에서 그 41편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심과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축복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 1편부터 41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1편부터 41편까지 나와 있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기보다는 오늘은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3가지의 중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말이 좀 어렵습니까?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쉬울지 몰라요. 반대로 재수 없는 사람,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러대요? 나는 이상해. 나는 먹어도 살이 안 쪄.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나는 어제 밤늦게까지 놀다가 그리고 일찍 잤는데 그리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늦게 일어났는데 오늘 시험 봤는데 글쎄 100점 맞았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명한 사람,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기준,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의 이 관점, 복의 기준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좀 복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면 물질을 좀 많이 얻게 하고, 유명해지게 하고, 권력을 갖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이 복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면, 기준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 또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뭐지요? 복 있는 사람이 뭐죠?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가운데, 선하신 은혜 가운데, 선하신 능력 가운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이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재물을 많이 얻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즉, 이 기도의 의미인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에 대한 기준, 축복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과 싸워야 하냐면, 무엇과 투쟁해야 되냐면 세속주의와 투쟁하고 세속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고는, 복의 기준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투쟁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설령 얻어졌다 하고, 그리고 설령 그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영원한 행복이 되지 않는 것은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4편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이에요. 시편 4편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곡식이 많고,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새 포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기쁜데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불의한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시기라는 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감정일까요? 시기가 어떨 때 생겨나요? 시기하는 마음 어떨 때 생겨요? 시기를 해보시지 않았군요. 우리는 시기하며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의미도 잘 모르나 봐요. 그런데 저는 시기할 때가 꽤 많아요. 예전엔 더 많았어요.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나보다 찬양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시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질 않아요. 들질 않아요. 이 시기라는 마음은 어떨 때 생기냐면 부러워할 때 생겨요. 부러워할 때. 그렇지 않아요? 부러워할 때 시기라는 마음이 생기고 비교할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결국 이 비교하는 것조차도 남이 부럽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럽다는 그 감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7절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주신 기쁨, 내 마음에 허락하시고 내게 부어주신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의 곡식이 많을 때 혹은 새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부럽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부럽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거나 마음간에 깊이 각인하거나 마심령 골수에 깊이 아로새길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것, 우리 심령 골수에 깊이 사무치도록 해야 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비록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이룬 그 업적을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얻는 그 유명세보다 내가 유명해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조선은 아니고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역사의 어떤 흐름을 가운데 보면 조선이 이제 먼저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조선을 창건하고 그리고 난 후에 수도 도읍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받고 정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정했어요?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느 곳이 정말 기운이 좋고 어느 곳이 정말 좋은 땅인지 그 땅을 정해자.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정한 곳이 어디예요? 지금의 한양,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있어요. 이것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겠나 해서 그 풍수지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읍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의 기운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연의 기운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무속의 힘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혹은 이사 가려고 할 때,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풍수지리나 혹은 토정 비결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주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 가야만 복이 있다라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에 맞춰야만 복을 얻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어때요? 사주를 다 따져요. 사주를 다 따져가지고 아이를 태어나는 시간조차도 결정을 요새는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복의 기준, 복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어요. 그리고 발로 밟는 땅이 잘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땅을 밟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손으로 행하는 일을 행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광주리를 채워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장소에만 가야 복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 그 시간을 맞춰야만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착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단적인 예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복의 가문을 여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 자손이 창대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신 그 자손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장성해질 때쯤 결혼을 하여 장성해질 때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 해가 어느 해냐? 아버지가 죽은 해예요.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이 이삭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마음이 허망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그 상황에 농사를 지었는데 심지어 그 땅이 내 땅도 아닌 남의 땅이었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그것을 보고 이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시기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시기가 발동해요. 어머, 저건 누군데? 저건 남의 땅에 와서 왜 저렇게 잘 돼? 배 아프네? 그래가지고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어때요? 내 거라고. 이것은 우리 땅에서 판 거니까 이건 우리 거라고. 이삭을 쫓아낼 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또 가요.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샘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 또 그럴 사람들이 와서 또 이것은 우리 땅에서 판 것이니 이건 우리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것을 버려두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자 물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비록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에서 비추어 이렇게 해야만 된다 혹은 저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나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파는 곳곳마다 샘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하신 분 계신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장 나가서 땅을 판들 그곳에 우물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복 있는 사람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삭이 가서 그냥 팠어요. 팠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곳에 길을 여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물을 터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그때 내가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사 세상 가운데서 비난받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멸시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란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기에 그의 삶은 서러운 삶이었고 그의 삶은 억울할 만큼 억울한 삶이었고 그의 삶은 괴로울 만큼 괴로운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늘 믿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다. 다른 집에서 종으로 살더라도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라도 그는 여전히 복 있는 자화상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때에 높이사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에 초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주목해야 한다. 자, 시편 37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속히라는 단어,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속히라는 단어, 이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얻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오늘 시편 37편 2절 말씀에 보면 속히라는 말로 끝나요.
여러분 인생이 길어야 몇 년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일 것 같아요? 수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편 90편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대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대요. 우리의 인생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 그 이야기를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어린아이 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데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행하다 보면 어때요? 오늘 보니까 여행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여행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다 알아요. 네. 여행하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여행하면 어때요? 집 떠나서 한 일주일쯤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이 가장 행복한 곳이다. 그런 생각이 왕왕 이제 확 올라오게 돼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머, 금방 지나갔네.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따지고 보면 한 달이 금방 지나가요. 일주일이 한 2주, 3주가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일주일이 길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 인생을 통틀어 볼 때 오늘 신동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70, 80, 이제는 100세, 120세까지 바라보는 그 시대를 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언젠간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0세를 살건 120세를 살건 그 생명의 연한이 어때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살이 날아간 같이 우리의 삶의 연한 또한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속히 지나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얻어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서 그것을 얻고자 아둥바둥 거리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것, 오히려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빛을 주사 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것을 추구하고 바라는 그 삶이 아닌 영원한 것, 영생의 것, 그리고 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이 이곳인데 목자가 이곳으로 인도할 때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음 가운데 기꺼이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앞에 상을 베푸사 내 잔이 넘치도록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잔이 넘치는 그 넘침은 마르지 않는 영원히 채워지는 영원히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우리가 바라보았던,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축복의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놀라우신 진리를 깨달아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